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일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에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배경이 조금 틀립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그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조금 틀립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다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기도를 생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좀 우리에게도 주님 하시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기를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랍비들이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려주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감사 뭐 이런 걸로 그냥 간단 아멘 아멘 이런 걸로 간단하게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알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이 물은 이유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유가 좀 틀립니다. 누가복음 11장의 이 배경은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으로 배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죽기로 각오하고 이제 승천하시는 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는 것을 딱 목전에 두시고 거기에 쭉 맞춰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들어간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함락하고 장악하고 이제 한 자리 차지하는구나. 그러면 이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왔던 그 기도, 외식하지 말라는 그 기도 배경과 지금 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이 배경은 조금 틀리다는 겁니다. 결국은 제자들은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어떻게 구하는 방법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걸 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걸 안 알려주고 오히려 기도하는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아버지요 하면서 대상을 딱 알려줍니다.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속에 그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큰 틀을, 큰 방향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대상은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육신의 아버지 하면은 조금 이렇게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니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을 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고 거룩하시고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나라가 임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임하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Your Kingdom Come 하면서 영어로 한 거를 계속 반복하고 물어봤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 통치권 속에 있다는 거, authority. 하나님 통치권 속에 있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한다는 거. 그걸 지금 3번, 4번 반복해가지고 얘가 이제 완전히 외웠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할 필요 없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통치권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권 속에 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딱 박혀 있어요.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딱 그 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게 뭐냐?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자들은 이 땅에 예루살렘을 탈취하면은 야 한 나라씩 해가지고 땅 분배 어떻게 하고 장관은 누가 하고 이런 거 쭉 막 나눠야 되는데 내가 어느 땅을 차지할까? 강남 땅 차지할까? 서초구 땅을 차지할까? 뭐 이런 거 다 차지할 텐데 이게 아니고 지금 죄 용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죄 용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안고는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들어갈 자가 없으니 지금 죄 모든 것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가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것은 이미 이방인들이 다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나라의 공급자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오매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물이 드립니다. 이 제물 드리는 이유는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만큼 살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기도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얘기합니다.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죄 용서 받을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 그러고 또 용서해주고 이런 삶 속에서 시험거리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악을 딱 멀리하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고 딱딱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 쭉 가르쳐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속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가 뭡니까? 비유가 누가 벗이 있는데 그 벗에 밤중에 누가 왔다는 겁니다. 밤중에 와가지고 이게 떡이 자기 집에 떡이 없다는 겁니다. 떡이 왔는데 이웃집에 보니까 떡이 저 집에는 남은 떡이 3덩이는 있을 거야 하고 가서 막 밤중에 두들겨서 떡을 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속에서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를 알려주는데 밤중에 벗이 방문했다는 겁니다. 밤중에 유대교 문화 속에서 밤중에 벗이 온다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 벗의 친구가 왔다는 겁니다. 밤중에 왔는데 자기 집에 왔는데 먹을 게 대접할 게 없어요. 다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에는 이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대접하면 자기 집안도 수치스럽고 마을 전체가 욕을 듣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마을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어디 잘 데가 없습니다 하고 뚝뚝뚝 두들겨서 들어가면 잘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규례입니다. 그 주님은 그 규례를 아시고 알려주십니다. 근데 떡 3덩이를 이웃보석에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또 떡이 3개냐? 잘 알지 못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보통은 1덩이, 2덩이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근데 3덩이 한 이유는 우리 한국 문화하고 비슷합니다. 한국 문화도 밥상을 쫙 차려놓고 모자르면 더 얘기하십시오.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대접할 때. 그 식으로 이분이 하나 먹고 모자르면 하나 더 드리고 더 먹습니다 하면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에 있는 벗이 뭐라 그럽니까? 야 지금 문도 닫았고 애들도 자는데 지금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유대 당시의 집안은 여러분 상상해 가죠. 잘 사는 집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 식구가 불 끄면 다 같이 자야 됩니다. 그 장에 자는데 이웃이 두들겨 가지고 나가면은 애들이 밟고 이불도 걷어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애들이 다 일어나면 집안이 다 하루 일과가 다 망쳐집니다.
밤잠 설치면은 그 다음날 망치잖아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주지 않은 게 아니고, 비록 벗 때문에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주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건 강청함입니다. 이 강청함이라는 이 헬라 단어는 한 번밖에 사용 안 됐습니다. 신약을 통해서 한 번밖에 사용 안 돼서 어떻게 쓰여있는지 잘 모르지만은 조르고 때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한글 번역에는 강청함, 강하게 청한다는 것, 또 새로운 번역에서는 간청함이라고 해서 간곡하게 청한다는 얘기인데, 원뜻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무례한 줄은 알지만은 꼭 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사항, 그걸 지금 강청함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가서 애스킹하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청을 받은 이 이웃은, 지금 자고 있다가 깬 이웃은 떡 3덩이가 있는데 이걸 안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안 주면은 동네의 부끄러움이며 자기 집안의 수치기 때문에, 대접을 제대로 안 하면 그 수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내에서 왜 이것이 강청함으로 드러나느냐면, 그럼 이 벗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줄 떡이 없습니다. 그는 줄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이것을 변화시키고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떡을 가는데 졸르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딱 이 사람이 뭐 두들기면서 다오 하면서 뭐 이러질 않았습니다. 이웃이 왔는데 떡 3개 주오 하고 얘기하는, 청을 받은 사람이 부담감이 와버리는 겁니다. 이거 줘야 되는데 식구가 깨든 말든 이건 상관없고,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드려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강청함에, 담대함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간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마치 안 되면 말고요. 하나님 제 상황 아시죠? 믿음 좋은 분들이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나 배고픈 거 아시죠? 다 아시죠? 아니면 말고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데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때를 쓰면 하나님 주실 것이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주기도문의 배경이 바로 하나님 나라 속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밖에 있으면서 세상 것을 구하면서 떼 써가지고 해봐야 그건 하나님께서 들어줄 동 말동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청함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청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자녀들, 내 사업 다 이걸로 지금 이제는 60 넘으면은 그거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 이제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어떤 대답을 묻고 해야 될지 그게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ask, seek, knock 하고 얘기합니다. 첫자 따면 ask입니다. ask, seek, knock.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계속해서 내 뜻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비되어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사도행전 3장의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돼서 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에 두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happen to be, 이 9시라면 3시 정도 됩니다. 오후 3시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된 자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미문이라는 데, beautiful gate라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beautiful gate, 이 beautiful이라는 단어는 perfect time,
proper time, right time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은 뭡니까? 아름답다는 것은 아주 그냥 정확한 시간에 딱 나타나는 것을 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몇 번 예를 들었죠. 이 축구 때 발로 차가지고 코너킥 쫙 해가지고 바나나 킥을 한다든가 헤딩 슛을 한다든가 이럴 때 탁 해서 골이 들어가면 이게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보면은 와, so beautiful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미문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 딱 지나가는 시간에 앉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매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딱 지나갈 때 그것이 퍼펙트 타임이 됩니다. 바로 아름답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타이밍이 왔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요 일용의 양식 주옵시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속에 쭉 젖어져 있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 젖어 있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내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것들 다 그냥 완전히 세츄레이트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도 시간에 대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이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는 걸 보고 탁 뭐라 그럽니까? 야, 날 봐라 하니까 돈을 주나 하고 쳐다봤더니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베드로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청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응답받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타이밍과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연단받아가면서 모든 것을 일어날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지금 어떠한 것을 구하고 감청하고 계십니까? 뉴욕을 오랜만에 갔습니다. 정말 뉴욕 맨하탄을 그러는데 이 구글 이 맵이 없었으면 아마 못 다녔어요. 세상에 구글 맵이 이렇게 편한지 몰랐어요. 어딜 간다 그러면 주소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지하철 뭐 타고 가라, 무슨 노선 타고 가라, 몇 시에 온다. 어머, 세상에 이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행 유튜브들이 세계를 어떻게 돌아다니냐 했더니 저렇게 해서 다니는구나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주 그냥 서브웨이를 어마어마하게 제 아내하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꼭 느낌이 쥐가 된 것 같아요. 그냥 막 굴 속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뉴욕이 참 안타까운 장면이 여러 군데 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참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도 많고 눈을 마주치면은 왜 마주치냐고 시비 걸고 세상이 참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쳐다보면 왜 쳐다보냐고 따지니까 그리고 막 뭐라 그러니까 이러고 보고 자기 갈 길 가. 다들 자기 갈 길 가느라고 바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놀라운 게 여기가 어디 보시냐면 우리 양장님 네 분은 너무나 잘 아시겠죠. 락펠러 갔더니 이쪽 기 뭡니까? 이게 그쪽 지위를 상징하는데 다리 그 프라이드 다리라 그래서 이거를 막 셀러브레이트 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맨하탄에서 이들이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는 날입니다.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 이 락펠러 광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저 깃발을 딱 보니까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장악을 당한 거예요. 장악을. 그러면서 온 높은 건물마다 이게 쫙쫙 붙어 있고 길거리에 보세요. 길거리도 이걸 색을 쫙쫙 칠해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 이들을 미워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형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박래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권리, 그들의 권리, 우리의 걸 자꾸 주장하다 보니 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들은 심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라 그러면 아주 질겁을 해버립니다. 정죄하는 자들, 우리 무시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거, 자기네들은 사기치면서 간음하고 마음대로 죄지면서 우리 죄 갖고 저렇게 한다면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들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왜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캘리포니아부터 미국 전역이 지금 이 물결로, 이 무지개 물길로 지금 휩싸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골에 있으니까 프레드리스버그 정말 살기 좋은데 잘 몰라요. 도시 갔더니 정신이 하나도 어떻게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됐나? 이 정도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희 집 앞에 비가 막 비 왔잖아요. 그러면서 보셨어요? 무지개가 쫙! 이 사람이 만든 거하고 하나님이 만든 거 분위기가 틀렸어요. 수준이 틀려요. 근데 깨달은 게 뭐냐? 노아의 언약이었잖아요. 물론은 심판 안 한다. 대신 이 나라, 살아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노아의 언약에 의하면 이들이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항상 실현하는 나라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는 언젠가 또 무너집니다. 그 역사를 보시면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때 항상 가다가 툭 하고 넘어집니다. 노아의 언약으로 쭉 이어집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지금 속해가지고 세상에 가서 세상 속에 속해서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참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태스크입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제가 뉴욕 맨하탄에 다닐 때 무슨 모자를 쓰고 다녔냐면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건데 아크 인카운트를 해가지고 노아서 아크 있잖아요. 노아서 아크 갔다 온 그 아크 인카운트라는 햇을 줘가지고 제가 다니면서 몰랐어요. 그걸 쓰고 다닐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고는 이게 앞면을 싹싹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가렸구나. 사람들이 압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하실 때가 오는데 지금 우리도 다 노아의 방주에 이제 들어갈 때가 올 때가 있을 터인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 강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믿는 자들이 우리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이러한 자들이 있으면 그런 자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특권이요 갖고 있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3년 전에 6.25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근데 우남 이상만 전 대통령의 그 글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분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이분이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분이 공산주의가 안 되는 이유를 5가지로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공산주의는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게을러져서 안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산주의는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다. 종교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회가 부도덕해진다.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공산주의는 기업, 사기업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기업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진취성과 개혁성이 떨어져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공산주의는 지식인들을 키우지 않는다. 지식인을 키우지 않으면 국민이 우매해지고 무식해지기 때문에 안 된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는 소련을 숭배하는데 소련은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받고 73년 전 전쟁이 났을 때 대한민국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자들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 핏값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강청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놓으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조금 물질적으로 잘 산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지금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가 너무나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혹이라도 저희들 때문에 원수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용서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 속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관용과 온유함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 2세와 3세들이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이 땅을 보건대 이들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